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근거로 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낙심할까? 누가 어떤 사람이 낙심에 빠질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아이들은 참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단히 집요하지만 또 목표가 계속 바뀝니다. 보는 모든 것들이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집착의 대상을 발견해서 낙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웨딩카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들이 그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심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낙심하느냐? 뜻이 좌절된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그리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안다면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은 절망의 성의 절망의 거인과 그의 부인의 이름이 자포자기입니다. 절망의 거인과 자포자기의 그 이름을 가진 부인이 성도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계속 채근합니다. 소망을 가지지 말고 다 포기하고 한시라도 빨리 자살하는 것이 편하다. 계속 그렇게 그들을 채근합니다. 그들이 성도가 빨리 낙심하지 않는다고 대단히 조바심을 부리는데 왜냐하면은 그 성도들에게는 모두 다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열쇠를 만일 발견이라도 하면은 이 절망의 성의 문을 열고 빠져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열쇠 찾기도 전에 빨리 포기하고 자살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열쇠를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다 열쇠가 바로 내 안주머니 속에 있는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울다가 절망의 거인이 두 눈을 뽑아서 무덤가를 배회하게 만들고 또 자살하라고 독려하고 스스로 죽이지 않고 자살하게끔 계속 그렇게 채근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바로 이런 열쇠가 없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이 낙심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큰 문이 있더라도 열쇠만 있으면은 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문이 크고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의 기쁨은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시며 구속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교회가 있으므로 넘어지더라도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열쇠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유혹이 찾아오고 일정 기간 어려움도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산적해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울러서 영적 존재들이 성도들에게는 더 많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두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 특별히 교회로 이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삼키려고 물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밀가부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흔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을 열어주시고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땅이 열어지므로 그 물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강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을지라도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끔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무능력하거나 그들이 약해서 책망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을 가지지 않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칭찬하신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수하의 부하가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같이 가려고 하시다가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실 것 없습니다. 나의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말만 하면 그들이 다 듣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부하가 낫겠나이다. 주님이 그 믿음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계속 거절을 하자. 그래도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직통 전화입니다. 아무 중간에 거치는 것 없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알을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향하는 성도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북돋아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여종이 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성도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지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4년 전에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그날까지만 사역하기로 그렇게 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결정이 났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경남에 있는 김해하고 장류하고 마산을 쭉 갔다가 또 그 창과 합천과 의령으로 쭉 가다가 하만은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날 마산에 있는 무학산 기도원에 찾아가서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교회 개척이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그날 하루를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경남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부터 마산과 저기 진해까지 거창과 합창과 의령을 다 거쳐서 가봤다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만은 왜 안 가봤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만이 뭐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얼떨결에 제가 내일 가려고 합니다. 계획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할 일도 없고 이제 하만에 간다고 말은 했으니까 와봐야지 싶어서 한 바퀴 돌다가 여기를 찾아서, 그래서 4년하고도 열흘 동안 지금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해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엎드려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가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하만을 섬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은혜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낙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래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 힘과 요행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만나게 되면은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떠한 권세와 권력과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서 다윗에게 달려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에게는 야훼의 이름이 걸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으며 쉴만한 물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고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깃장을 놓는 존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비유이긴 한데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을 굳이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2절 본문 보시면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도 아는데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시험 삼아서 악귀 돌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마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를 쫓으려고 한번 시험 삼아서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귀가 어이가 없어서 예수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겨버리니라고 합니다.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잘 압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우리를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수와 마귀와 악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알고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왜 굳이 불의한 재판장을 거론하시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인 마귀와 악기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천군 천사의 응답을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꼭 그 나무에 붙어서 그 가지와 같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데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지만 마귀가 중간에서 그 천사의 응답을 저항시키는 것입니다. 바사국의 군주가 하나님의 영적인 천사들의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하만 땅에도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성도를 타락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이 열려져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 기도의 응답을 중간에서 가로막고 우리가 시리하고 낙심에 빠져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영적 교황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마귀가 성도들의 기도를 가로막고 성도들로 하여금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인내를 거쳐야 되는 기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이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의 그 행함으로 인내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날 자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이런 미혹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깨닫고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시험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그를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그의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 이유가 없지만 귀찮아서 또는 나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요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아무 상관없지만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와주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 우리가 오늘 이 설교에서 중점을 둬야 될 본문은 이 7절입니다. 세상에 아무 의지할 바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공로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씩 10년 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공로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항상 눈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기도 응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행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다 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가 귀찮아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준다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에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과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가 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택하심을 의지해서 밤낮으로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고
불신앙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 있는 대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낙심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열쇠,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떤 문이라도 열고 넘어가기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낙심을 이기시고 늘 내 앞에 있는 문들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분명히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